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보석처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중간에 끊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음식에 관한 습관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5가지의 권면을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이 5가지 본문을 집으로 한번 비유해서 집의 기초부터 또 기둥 그리고 지붕을 씌우는 것까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집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어떤 집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요,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예배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 그게 예배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하고 또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거죠. 이 근원적인 감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예배가 없는 삶, 예배를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삶은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29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드리며 사는 이 복된 삶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집의 기둥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이 이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기둥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또는 핵심 가치를 우리 삶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서 그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관계, 모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둥입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면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 거기에서 대인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안정스럽게 만드는 기둥과 같은 덕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이 명령, 이 말씀이 우뚝 서야 합니다. 자,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부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외부적인 인간관계.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은 내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은 외부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거죠. 자, 오늘 여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1절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손님 대접에 힘쓰라. 이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3절 말씀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역지사지, 곧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옥에 갇힌 사람을 배려해라. 또 신체적으로 어떤 면으로든지 어렵고 학대를 받는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되 마치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배려와 관심, 그리고 공감과 연대, 이게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가치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기독교적인 특수한 표현을 넣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그게 바로 배려, 관심, 그리고 공감, 연대입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람다운 사회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가치를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권면입니다. 집에 이제 토대, 기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집 안에 집을 지을 때 공간들을 이제 이렇게 막고 구분을 하잖아요. 집 내부의 공간들, 그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식당, 서재, 이런 공간이 아름답게 잘 또 구분되고 또 만들어져야 되지요. 이 세 번째 권면에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이 13장 4절인데 그 내용은 부부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인 문화에서 성은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성이 육체적인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품 판매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성에 연관된 온갖 기술을 남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한 성적인 타락이 세련된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정의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서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랍니다. 자녀가 남에 대한 배려, 관용, 그리고 섬김, 경청을 체득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에서 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시금석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은 서로에 대한 거룩한 헌신으로서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을 통하여 생명 탄생의 위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권면, 집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없지요. 아예 창문 하나도 없이 진짜로 꽉 막아버렸다. 그거는 감옥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인을 가두어 놓는 그런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에도 창문 하나는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고 또 공기도 순환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권면은 13장 5절, 6절인데 재물에 관해서입니다. 재물, 물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이런저런데 재물이 필요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맘몬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말하자면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재물의 신을 숭배하는 신앙은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월가의 철학 또는 월가의 종교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맘몬 숭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용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 하나님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자기의 신입니다. 재물을 가장 사랑하면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나에게 신이 되어버린 그 재물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굳게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면 재물에 연관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아유, 돈 그깟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수단 가치이지요. 목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들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생명, 평화, 거룩함,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목적 가치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때 돈의 가치와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재물의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위해 아낌없이 넉넉하게 재물을 드리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집의 토대, 또 기둥, 또 집안의 여러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창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멋진 지붕을 이제 덮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은 내 삶의 철학 또는 내 삶에서 근본적인 교훈을 내가 어디에서 얻느냐, 내 삶의 철학과 교훈의 근원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각자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 누구의 얘기를 가장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 듣습니까? 한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 뭐 정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어떤 정보 또는 가르침, 어디를 가장 귀 기울여 경청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 교훈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청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원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수많은 신앙인들, 기독교가 역사적인 현상으로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생애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있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자기의 삶으로는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이거를 보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문맥에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말과 삶이 일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박해 중에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말씀의 스승들이 지금도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성경 지식에 뛰어난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지 오늘의 우리는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삶이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가, 거친가, 날카로운가, 자기 편 만드는 데 능숙한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라. 타인에 대한 호의와 선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가장 귀중한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성경 구절을 줄줄이 언급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푼다고 하든 영적으로 쪼갠다고 하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선의와 호의가 없다면 그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들, 그분들이 다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 대상이 바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과 제가 역시 바라보고 따라갈 우리의 주님이신 거지요. 우리 모두가 근원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닮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특별히 여기 맨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마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이죠.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 삶이 그러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삶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정신, 그게 바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이게 헷갈리지 않고 마음 정신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그러면 다 주는 거지요.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오늘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음식에 관한 정교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거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해봅시다. 자, 외적인 이런저런 소유, 조건들이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지위에 올랐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마음이 든든해지죠. 어깨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펴지고.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 믿음과 용기가 자리 잡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그 아름다운 삶의 신뢰와 희망이 흐르는 것, 그거는 외적인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진 마음, 거기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한 5가지 권면에서 이 5가지 권면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경외와 감사로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도록 남편과 아내의 부부지간의 사랑을 축복하십니다.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신뢰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얘기한다면 그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갑시다.